영적인 가족이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우리 가족이냐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잡아두려고 했던 거죠. 영적인 가족이란 한 비전과 한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서 살피고 또 비추어진 것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적인 공동체란 그 안에서 서로에게 시간, 그리고 노력, 인내,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영성수련회 이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덕을 추수하는 가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이 뭐예요? 덕. 국어대사전에는 공정하고 포용성 있는 마음이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의 어떤 일들에 따라가야 돼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뭐도 있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하나는 모든 걸 다 받아줘야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한쪽에만 편향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깊숙이 들어가면 라틴어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덕은 일종의 힘이다. 덕은 인격의 힘이요, 의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라틴어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성경의 내용과 좀 더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덕은 일종의 힘입니다. 어떤 의의를 행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성품 자체가 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들을 우리의 필드, 우리가 일하는 것, 이런 모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 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덕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는 이렇게 돼 있죠. 사물이나 사람에게 갖춰져 있는 탁월한 성질, 인간의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모습들이 잘 풀어지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덕을 쌓아간다, 덕을 드러낸다, 덕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덕을 쌓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덕을 쌓고 나타남으로 하나하나씩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헌금을 드리거나 과일을 드리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얼마큼 닮아갔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을 수 없고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것들을 매해마다 점검하고 내게는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그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먼저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갖게 되는 거죠. 정욕 때문에 썩어졌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온전히 닮아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매해 갖는 겁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덕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품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세대 지금 MBTI가 난릴까요? 왜 난릴까요? 나를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뭘로 찾아가는 거예요? MBTI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사람을 알아가는 이 8가지 성품에 대한 것을 애니어그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사들로부터 계속 전수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향, 내향, 그리고 직관적 뭐 이런 것, 그리고 이 모든 뭐 논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것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외향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변화시켜가는 이 균형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외향형이야.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간 소진되어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리듬을 주셨죠. 일주일을 7일로 두시고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 그리고 한 달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루는 어떤 날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드리는 날, 그리고 1년을 가져가면서 각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뭘로 줬어요? 리듬으로 주셨어요. 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5절에 이야기하냐면 덕의 지식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덕을 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모르면 더 이상 쌓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은 내가 알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정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절제에는 뭐가 필요해? 근데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얼마나 말하고 싶어. 그래서 인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인내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인내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는 필레오라는 사랑이죠. 이 필레오는 부부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형제 우애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가로는 하나님을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가로를 다지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올해가 다 마무리되기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